오늘 성경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아무리 크게 혼나거나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합당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도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받아들이기 합당치 않으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쁠 뿐 아니라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욥의 믿음을 대단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받은 고난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혀 반감을 가지거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욥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만큼의 고난을 허용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거나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나 고난은 다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한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유다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악은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이용하여 학대하거나 소유를 강제로 뺏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악은 과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서의 포악과 오늘 본문에서의 포악으로 다르게 썼지만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돔의 죄악은 노아 시대 때의 죄악과 같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멸절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물로 모조리 멸절시킨 것처럼 에돔도 모조리 멸절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에게 선언된 심판은 유다에게 선언되었던 심판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유다에게 선언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반면에 에돔에게는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에돔의 심판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멸망뿐임을 말합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았지만 에돔은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0년 후인 BC 4세기경 나바티안족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자와 유기자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는 다릅니다. 선택자는 징계를 받으면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 비록 죄로 인해 징계는 받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유기자는 징계 중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철저한 심판만 주어져 구원을 얻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에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유기 교리는 정작 우리의 믿음의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교리여야 합니다. 이 선택과 유기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서 에돔이 남유다에게 행한 포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이 남유다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에돔은 형제 국가인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11, 12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위된 채 1년 이상을 버텨왔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괴로움을 받는 동안에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며 멀리서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즐겼습니다. 실제 에돔 족속은 남유다가 멸망되던 날을 축하하며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기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11, 12절에서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반응을 점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처음에는 반감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망하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자 입을 크게 벌려 즐거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비록 에돔이 남유다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바벨론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유다와는 형제와 같은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따지고 보면 남유다와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은 남유다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불의를 보면서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섰다가는 자기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불의로 내가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직접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잘못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자기의 방관을 정당치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성공하려면 흔히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강한 자, 있는 자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약한 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에 대해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괜찮으며 상황에 따라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에돔의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기적인 삶, 계산적인 삶,
무자비하고 냉정하며 비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휩싸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돌보며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약한 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붙들어주며 도와주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에돔의 구체적인 포악한 행위를 살펴보면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남유다의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형제 나라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런 상황을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1, 12절에서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멀리서 지켜보고 기뻐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곳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소극적인 악에서 적극적인 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휩쓸고 간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남아있던 것마저도 약탈하였습니다. 아주 철저히 쓸어갔습니다. 아무리 악질이라도 싹쓸이 하지는 않는 반면에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갔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에돔은 형제 같은 남유다에게 남보다 더 못한 아주 잔악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2번 죽이는 것으로 고통에 고통을 주는 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가까운 형제, 이웃이 남보다 더 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남이 아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사역하면서 힘들게 했던 자들은 남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 유대인이었고 한때 그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남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무신론 자들이거나 타 종교인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 다니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의 구체적인 포악한 행위는 에돔은 바벨론의 살육을 피해 도망친 남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에 넘겼습니다. 살겠다고 형제에게 도망쳐온 남유다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기는커녕 자기 이익을 위해 팔아버리는 악행을 자행하였습니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밤에 시드기야 왕은 성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때 왕과 함께 빠져나온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자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디로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2눈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도망쳤는데 에돔은 이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의 퇴로를 막아 도망친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칼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통용되던 관행에서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형제를 붙잡아 대적에게 넘겨주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적극적인 살인 행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정당한 것입니다. 에돔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과거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돔이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가지고 극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이 이처럼 유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며 그들의 고난에 고통을 더한 이유는 과거 이 두 나라의 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그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형제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도 적대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에돔은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사울 왕에 이어 왕이 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 곧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민지 역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오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살아왔던 에돔이었기에 어쩌면 남유다의 패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비록 과거에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지금 에돔의 무자비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쌓였던 악감정의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불의와 강포, 잔악한 행위를 일삼는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악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자행한 자는 아무리 그렇다 할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은 조상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악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남이 아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게 행한 포악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남유다에게 에돔은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포악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때 도망친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밟고 오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더 힘든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자매, 이웃사랑에 대해 어려운 사람의 참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돔의 잔악한 행위가 지금 우리 삶에도 자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